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수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영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잘 못 꿰면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오늘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든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신 분들인지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면 알 수가 있나?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이 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절에 낀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나? 1년 동안 건강에 잘 사는 것 감사해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 사업 안 망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17절, 18절을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나 오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매예요. 그런데 따라 나오는 말이 수건을 얼굴에서 벗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주는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정말 나의 믿음이 예수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그게 선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앞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의 수건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토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면 스데반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걸 어떻게 보았다고 하느냐,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고요 천사가 보였다,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7장 38절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것도 천사가 줬다. 뿐만 아니고 7장 53절에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자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천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현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내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세의 수건 뭐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안 펴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의문이란 말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게 밝히 보여요? 아니면은 제한돼서 보여요? 당연히죠. 여러분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앞은 안 보이고요, 수건 밑으로 보면 여러분 앞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건을 무엇을 대표하느냐? 이게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수건이 벗겨졌나 안 벗겨졌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18절에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수건을, 우리 모두 다 해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 쓰고는 여러분 거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배우거나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요, 수건이 절대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수건을 벗으면은 구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수건을 벗으면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건을 쓰고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예수를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쓴 상태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건을 벗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건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예수를 찾겠다라고 읽으면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 뒤로 돌아보면요,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가르치고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이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제가 이게 서면은 이게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비치는데요, 이 그림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의 그림자인지 여러분의 그림자인지 아니면은 누구의 그림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면요, 요 뒤에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뭔가를 찾으려고요, 후라시를 켜들고 수건을 쓰고 찾으면 여러분 앞에 것뿐만 아니고 멀리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횃불을 들고 찾는다 칩시다. 그런데 수건을 벗어버리면요, 똑같이 오늘 영광 이야기가 수건을 이렇게 벗어버리면요, 태양이 만약에 뜨면은 여러분 횃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이 떴는데요,
혹시 여러분 후라시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 태양이 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태양이에요. 우리는 밤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후레쉬도 필요하고 횃불도 필요해요. 그런데 영원한 태양이 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횃불 들고 다니려면요, 횃불 기름도 있어야 되고요, 불도 붙여 성령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예수를 딱 보면은, 예수의 영광을 보면요, 어떻게 보였냐, 구약이. 그게 우리 8절에 보면요, 똑같은 고린도서 3장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횃불이나 이 프레시라이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 영광이 큰 영광 그러거든요. 큰 영광과 작은 영광, 없어질 영광과 길이 있을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질의 크기와 작기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떴다가 오후에 져버리면은 여러분 프레시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떴다가 해가 지듯이 있으면 여러분 횃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큰 영광은요, 길이 있을 영광,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영광에 비유해서 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건을 벗으면은,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으면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으면은 없어질 영광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수건을 벗고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율법을 갖다 댈 게 아니구나라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이 벗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건을 먼저 벗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먼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15절에 보니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는 거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과학에 이렇게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옛날에 노아 방주 지금 흔적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다, 성경 말이 맞다, 그걸 자꾸 과학으로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학으로 증거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신앙,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인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서서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도 이 강대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무게를 계산하고 재료를 계산해서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믿을만하다 해서 자꾸 그걸 찾아서 증거해서 믿는 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인정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인정을 내가 신앙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다 인정된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은 절대 믿음이 안 변할 것 같이, 그런 혹시 인정된 믿음을 바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누가 바라는 거냐? 유대인이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바라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보았어요. 능력도 다 보았어요. 부활도 다 보았어요. 질문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정된 믿음, 그걸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만보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성경을 여러 구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먼저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고요, 아론을 세웠고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세웠고요, 많은 선지자를 세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선지자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딴 것도 믿으면 구원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냥 오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나고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선지자가 왔다, 아니면 엘리야가 왔다,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선지자라 그러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거는 우리 땅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예수와 관계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재밌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어떤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어떤 모양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 생활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여러분은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기만 본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배워서 가르쳐서 제자교육을 몇십 차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어떤 선지자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약 때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지금은 누구를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선지자를 자꾸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선지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목사가 선지자 같은 역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곳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모세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고 싶은 곳이 그 성소예요. 그게 주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가 아직도 그 성소를 여러분 혹시 바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아론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요. 왜?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보고 따라서 예수를 닮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예수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죄악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본질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뭐 예수 다 알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의 모양으로는 절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요,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킨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거 못 받, 지키면 받지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율법에 빠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빠졌느냐? 원죄가 빠져 있어요. 그 원죄를 율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할례예요. 왜냐하면 원래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를 주고 아브라함 자손은 약속의 자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아브라함 피가 전혀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켜도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원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 같다 저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 지금요, 나의 신앙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기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이 구약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요, 곤란해요, 대답하기가. 죄를 안 졌는데요. 죄를 안 졌는데,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죄를 안 졌는데 어디 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요,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광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째는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요, 모세의 영광이 이게 없어질 것이고요, 이게 정죄의 영광의 직분이고요, 이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의 영광 첫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영광이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게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게 영광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은
오늘이라도 죽으십시오. 여러분 성격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자랑 죽이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썩어질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혹시 찬양 불렀는데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가사 기억하세요? 그냥 가사도 모르고 그냥 지휘하신 분이나 부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광이세요? 오늘 성가대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이 내 생명. 제가 그대로 사나 안 사나 저 밑에서 적었어요. 가사를 이렇게 딱 올라가서 하다못해 우리 성가대원이라도 그냥 진짜 그 십자가 내 영광인지, 진짜 예수의 사랑이 내 생명인지. 정말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일 큰 영광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올 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 내가 이렇게 다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큰 영광 가지고 오는 영광이 커요? 안 그러면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커요.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요, 그게 실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18절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오늘 18절 이거 외우십시오. 17절부터 18절까지 외우는 거예요.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모양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영광이 하나가 아니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영광이 있는데,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모양으로 변화하면은 예수의 형상같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우리 영광, 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거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무슨 영광이 있느냐? 없어질 영광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 하나님 거로 이 세상에 뭐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풀리고 이 세상에 뭐가,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말하면 꼭 그 나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 수건을 쓴 소망, 여러분 수건을 쓴 소망, 이 땅의 소망 간단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내 형, 동생, 뭐 내 친척, 뭐 이런 형제만 얼른 생각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근시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녀 부모 사랑하는 건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사랑해요.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벗겨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럼 가까이 가고 멀리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다운의 아가페 교회뿐만 아니고 플러튼 아가페 교회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왜 길어지느냐? 왜 짧고 뭐 할 기도가 없느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기도하고 나면 1분이면 다 끝나요. 할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바쁘니 그렇다 그래도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냐 근시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혈, 내 육. 물론 그거라도 기도하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주의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가 뭐로 보이느냐? 여러분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 오고 나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딴 데 가지 말고요. 정신을 딴 데 놓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요, 어디에 계셨냐 그러면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이렇게 다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그런 영광에서 무슨 영광으로 왔느냐? 없어지지 않을 영광, 큰 영광, 예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계속 지은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도저히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살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한테 나와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아, 영으로 계세요.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못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서 하면은 너희가 성전을 가지 않은 것,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은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말고도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자를 예수밖에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뭐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 확정될 뿐만 아니라 확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해결이 뭐로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 그건 원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내가 무엇이 죄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죄예요? 떨려요? 간음하면 죄예요? 떨려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간음해 가서 뭐 별로 안 떠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간음이 들킬까 봐 되게 떨어요. 누가 했었어요? 배우자가 했었어요. 그 배우자가 율법이거든요.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살인해서 떠는 건 같이 떨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거다.
지금 여러분은 절대 예수를 믿는다면서 질문합니다. 형제 미워했는데 내가 살인했다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만큼 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간음이요? 꼭 뭐로 행해서 이렇게 간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은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해놓고도 까뜩도 안 해요, 요즘엔요. 밤새도록 이상한 영화 보고 막 이상한 생각 다 해놓고 그 다음날 끄떡도 안 해요. 뿐만 아니고 그 끄떡 안 하는 건 좀 괜찮아요. 사람을 밤새도록 그냥 미워서 이를 박박 갈면서 막 몇십 명을 죽여놓고도 지금도 계속 입으로 죽여요. 무엇이 이러니 저러니. 그 백날 해봐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죠. 용서가 됩니까? 목사님,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뭘 했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으냐? 오늘 이제 설교예요. 아, 주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이구나. 절대 여러분은 만약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영이 예수께로 오고 예수는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지금부터 우리를 감동하고 목사를 감동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당연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자유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 욕이나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욕하지 마세요. 속은 자유함이 있는데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더러면 팍 올라오죠. 그러면은 똑같네 뭐 목사나 나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전혀 속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듣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참아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집에 가서 자면요 그때 한번 콱 지박을 거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속에 성령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에 계신 분은 이런 사람이요 확 뭐 XXF 뭐 쌍지읒 팍 뱉어놓고 딱 들어서면 뭐가 되냐면 아 주여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았군요. 그걸 금방 회개를 해요. 그걸 누가 인도하느냐? 그걸 성령께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뭐 우리 교회 불평하고 싶고 남의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면 뭐 형제지간에 뭐 이간질 하고 싶고 안 그러면 이간질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이간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하고 그만두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나온 거 어떻게 해요? 해야지. 한번 하고 이거는 아니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구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느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아직도 성경대로 아직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탄 복음에 휩쓸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올해 이 시간까지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4장에 보면요 요거는 읽으면 되니까 말씀을 마칠 거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지루하더라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은 이 율법을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그렇게 부른 자들은 진짜 아버지가 되려 그러면은 뭐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설교 듣고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은요, 왜냐면요, 다운의 아가페 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 목사가 더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이럴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뭐 전통 뭐 천주교 전통 뭐 자꾸 여러분이 뭐 전통하고 뭐 우리 교단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지금 여러분의 종이 누구예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유대인은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유대인들은요, 원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준 율법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제사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대언해야 해줄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으로 임해가지고 예수와 같은 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똑같이 선지자 같은 능력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준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감히 지금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무슨 예수님이 된 것처럼 무슨 능력자가 됐다, 뭐 오실 메시아다, 또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을 모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시나.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무엇이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날, 달, 절기, 해,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식교회가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안식일 안 지킵니까? 뭐 주일이 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대답하세요. 날, 달, 절기, 뭐 유월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뭐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나 어땠다나. 전혀 여러분 나팔절 기억 안 해도 돼요. 유월절이 언제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한테 평강과 안식을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자꾸 뭐 그걸 좀 지켜보자, 그걸 다시 알아보자, 뭐 연구를 해보자. 전혀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곧이요, 곧. 하도 저희 교회는 막 목사가 악을 쓰고 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까지는 못 들어온대요. 이게요, 거진 다 여기 다 잡혀 먹었어요. 다 여기 다 잡혀 먹어가지고 뭐 성막 기도회,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성막, 뭐 율법, 뭐 규례 다시 공부, 백날 공부해봐야 그거는 수건만 더 덮으시는 거예요. 그거 뭐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윗이 어땠니? 뭐 모세가 어땠니? 조셉이 어땠니? 여러분, 모세 장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드로가? 그 이방 제사장이에요. 조셉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애굽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건 무슨 영성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알지도 못한 내용이죠. 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뭘 끌고 돌았겠어요? 예수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가 있느냐? 18절 하반전에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못 볼 분을 위해서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요. 고린도서 4장 성경 펴십시오. 안 펴시는 분들은 펴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가린 나름은 아까 그 수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만약에 가리웠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 들리거나 안 보이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한 말이에요.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뭐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덜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덜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유가요,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지고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이 영에서 벗어난 게 1번이지 여러분이 율법 아는 게 1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세상 신이요, 여러분의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뭘부터 가르치느냐? 초등학교, 초등학문, 교회 처음 나온 애들한테 자꾸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걸 가르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라.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지 절대 저와 여러분 유대인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걸 마귀, 사탄, 귀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안 들어오느냐? 그 마귀가 여러분을 혼미케,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는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곧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40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시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41절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도요, 자기 눈이 왜 감기고 마음이 왜 귀가 그렇게 됐냐면요, 주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영광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중에 제일 감사가, 우리 소망 중에 제일 소망이 이 땅에 사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세상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 말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다 그 영이 있었으니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받을 성령인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 같아도 결국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나라는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읽혀지는 거요, 성경이 읽고 싶은 거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요,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 여러분 성경 읽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이 사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